안녕하세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오독하고 오용했던 구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는 설 명절에도 계속됩니다. 이제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가 얼마 전 어떤 분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성경은 한쪽으로만 보면 전부 의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즉 의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깊은 고민을 하던 중에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개역판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었더니 정말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코끼리를 부분만 봤기 때문에 코끼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 무슨 호수 같고 배를 만지면 벽 같고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고 그래서 코끼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짝이 있는데 짝을 맞춰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분만 봤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어떤 분의 제 설교를 듣고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구절에 대한 한국교회 해석이 대동소이합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앞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짝이 있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의 짝은 무엇이죠? 이사야서 23장 1절 말씀의 짝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8장 8절 말씀의 짝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에 짝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그 문맥 속에서 제한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은 34장과 35장 전체입니다.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의 연구사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독일의 구약학자였던 베른하르트 둠이라고 하는 분이 이사야서 주석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이 출간되면서 이사야 연구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른하르트는 이 책에서 이사야서가 3권의 독자적인 책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8세기를 배경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작품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은 6세기 중엽의 배경으로 포로 시대에 살았던 익명의 선지자의 작품이다.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은 6세기 말을 배경으로 포로 후의 시대를 살았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를 각각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라고 불렀습니다. 베르나르트 둠 이후에 많은 이사야서의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사야서는 더 많은 조각으로 나뉘고 파편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풍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이사야서의 연구 동향은 다시 이사야서의 통일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의 최종 형태의 통일성을 연구의 확고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학자가 아닌 성경 이사야서의 독자로서 이해하고자 할 때 이사야서는 36장부터 39장까지 이스기야 시대의 구체적인 역사적 서술을 연결고리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침입, 그리고 히스기야의 발병, 바벨론 사신의 방문 사건들을 담고 있죠. 36장부터 39장에 이 사건들을 중심에 두고 이사야서를 1장부터 35장,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34장, 35장은 이사야 전반부의 결론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사야서 34장, 35장의 의미를 큰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요약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니라. 이사야서 34장 8절부터 10절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이처럼 이사야서 34장은 에돔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그 결과로 황폐한 곳이 될 것임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에돔은 에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34장뿐 아니라 선지서 전체에서 에돔으로 상징되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에 속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 오바댜서 1장, 말라기 1장 등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이 에돔의 심판 이야기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그들에게 비참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은 이스라엘이 누릴 최후의 영광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상징인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그 땅은 황폐한 광야로 변해 들짐승과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이죠. 하지만 35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았던 곳이 기름진 동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을 요약해 봅시다. 34장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3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인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커다란 문맥 속에서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즉 16절은 이사야서 34장의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최소한 13절이나 혹은 그 이전부터 17절까지의 또 작은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궁핍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나서 사라인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에돔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인 것입니다. 사치와 권력을 즐기던 자들로 넘쳐나던 궁궐이 허물어지고 그곳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승냥이와 타조와 들짐승과 이리와 야생 염소와 올빼미가 털을 잡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돔에는 사람이 다 심판을 당하고 들짐승들이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것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17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옛날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고 줄로 재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에돔 땅을 나누어 혐오스러운 동물들에게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3절부터 15절을 보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17절은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16절 봅시다. 우선 무엇보다도 16절은 문맥에서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뚝 떼어놓고 그 의미를 확장시키거나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16절은 문맥에 딱 붙여놓고 읽어야 합니다. 문맥 속에서 16절은 에돔으로 상징되어지는 이런 심판과 멸망, 그리고 그 비참함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6절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여호와의 책이 이사야서 어느 부분을 상징하는지, 아니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오바댜서나 다른 곳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에돔의 멸망을 이미 예언한 다른 기록이 또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34장 16절과 17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널리 그리고 얼마나 깊이 오용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은 모형론적 설명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중요한 짝이 되는 구절들을 찾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은 철저히 문맥 안에서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에돔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날 내려지는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구절을 어떤 말씀의 짝을 찾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아하 1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